아멘. 오늘은 아이성 패배의 원인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가데스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을 파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직접 본인이 이제 갈렙과 함께 정탐꾼으로서 그때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처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을 파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아이성을 점령을 위해서도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그 여리고를 지나 지중해에 있는 이런 동서 교통의 유충지인 베델에서 그 동편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 요단강 이쪽 아래쪽으로 왕의 대로가 있고요. 저기 사진 이쪽 편에 오른쪽 편에 쭉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왕의 대로가 있고 그 저 지중해 쪽에 나 있는 해안가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도로는 크게 두 개였습니다. 저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가에 따라서 난 도로와 그다음에 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왕의 대로 이렇게 두 도로가 있었어요. 주요 도로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여리고, 저 여리고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는데 이쪽 동쪽에서 서쪽을 이어주는 딱 그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베델 오른쪽에 있는 저 아이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공격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처럼 정탐꾼을 또 보내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곳 주민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괜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서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루신 그 최근에 여러 큰 그 승리들, 그 승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자만심을 갖게 하였어요. 마치 그 승리가 그들의 힘으로 얻은 승리인 것 마냥 아주 그냥 이제 자만심이 충천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얻은 그 큰 승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전제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런 큰 승리를 얻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제 심지어 누구까지도 여호수아까지도 이번에는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워요. 여호수아마저도.
이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또 자신들의 그 자만심, 자신감, 네, 그러한 힘을 믿고 이번 이 아이성 전투도 쉽게 승리를 얻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러 가는데 3,000명의 군사면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예, 딱 3,000명이면 족하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3,000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보증이 없이 그냥 그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아이성 그 문에 가까이 가니까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 아이성의 군사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적군의 수효와 또 그들의 철저한 그 방어 태세 또 전투 준비 이런 것들을 보고 아주 당황을 하고 혼란에 빠져서 다시 도망칩니다. 예, 다시 도망치는데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가지고 성문 앞에서부터 쭉 쫓아와서 그 비탈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쳐요. 그래서 그 전투 결과로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 미비하죠. 예, 36명.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 패배는요, 이스라엘이 전 회중에게 낙담을 하도록 하는 패배였어요. 예, 이 패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패배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전투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가나안인과 실전에서 교전한 최초의 전투였어요. 예, 이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인과 교전한 최초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아이성의 그 군사들에게도 이처럼 이렇게 패배를 당했다면 그들이 앞으로 이제 더 치러 나가야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될까요? 가망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망성이 없죠. 네, 이 작은 성 전투에서도 이렇게 패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벌였던 이 첫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한 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는요, 자신들이 실패한 까닭, 자신들이 승리를 하지 못한 그 까닭이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게 했다는 것, 그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슬퍼하고 염려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7절로 9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2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첫 전투에서의 그 패배로 지금 비탄과 절망에 빠졌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왜 지금 엎드려 있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엎드렸을 때가 아니라 빨리 신속하게 그 너희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제거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죄가 있는 한. 그래서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죄로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그가 취하면서 하나님의 금지 규정을 어긴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에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이 경고를 무시한 것은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패역한 범죄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범죄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범죄자를 수색하여서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뭘 뽑도록 합니까? 제비를 뽑도록 하셨는데, 자, 그 이유는 뭐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데 왜 절차를 밟아서 시간을 들여서 그 이제 수사망을 점점 좁혀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셨냐면, 그 문제를 한동안 백성에게 의문으로 붙여두셔가지고 붙여두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중에 있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누구를 잡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절차를 두고 그렇게 하신 것이 백성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백성을 모아서 엄숙한 의식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또 어떤 족속이 뽑히죠? 세라 족속이 뽑혀요. 그리고 이제 그 세라 족속에서 이제 남자들을 다 오라고 해서 그 남자들 중에서 이제 또 뽑는데 누가 뽑히냐면 삽디가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삽디의 또 가족 중에서 남자만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또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혀요? 마지막으로 아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인 누가? 아간. 아간이 뽑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그 손가락에 의하여 지목돼요. 지목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딱 지목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그에게 죄상을 밝히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장 20절로 21절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제 아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상을 이렇게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증언대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장막을 살피게 하니까
그 장소에서 뭐가 나와요? 정말로? 예, 그가 감추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아간에게 형벌이 선고가 되고 그 즉시로 그 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수아가 아간과 또 그의 은과 또 외투와 금덩이와 또 그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 그리고 그의 소와 나귀, 양 그리고 장막 그 외에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해요. 다 취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아골 골짜기.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어요. 돌로 쳐서 그 아간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죄와 형벌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그래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이란 뜻의 아골 골짜기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왜 크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간의 죄가 사회적으로 볼 때 무슨 죄에 속합니까? 뭐 절도죄나 뭐 은닉죄 정도 되잖아요. 이게 죽을 죄입니까? 이게 사형당할 죄입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뭐 형 몇 년 살면 될 그런 죄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왜 크다고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엄숙한 경고와 가장 강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출현을 그가 무시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단을 건너온 백성들에게 할례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인식한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여호수아 앞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여리고의 함락은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고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리품, 노획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전리품을 그들이 취하면 그 전쟁의 주역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공신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노획물, 뭐 전리품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불로 태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셨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와 심판이 시행되던 그 엄숙한 시간에 이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모든 여리고의 그 소유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심판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무지한 것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아간이 그 시날산의 의복을 보자 그 의복이 뭐 얼마나 뭐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옷을 보자 그냥 그의 탐욕이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옷 때문에 지금 그가 뭘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 옷 때문에. 그런데 그 죽임을, 자기가 지금 그 옷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아간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옷이라고 하지, 내가 저 옷 때문에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때까지도 신할선의 아름다운 외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무지하냐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 왼수 같은 옷 그렇게 말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왼수 같은 옷이 아니라 신할선의 아름다운 외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탐욕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의복을 아간의 손에 쥐게 만든 그 탐욕이 그 의복, 그 옷 한 벌로 만족하게 해요? 예? 그 옷 한 벌로 그냥 만족하게 합니까? 탐욕이? 아니죠. 이제는 또 눈이 어디로 갑니까? 금으로 가고 은으로 가고 그냥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금과 은까지도 다 훔치도록 하는 거예요. 탐욕이. 그래서 결국 아간은요, 자신이 품은 그 탐욕과 탐심으로 가나안 땅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에게서 뭐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도적질. 예. 아간은 자기가 품은 그 탐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됐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탐욕, 이 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요,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말이나 행동처럼 외부로 드러납니다.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벌도 받고 비난도 받아요. 자, 그러나 이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 이건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한 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한 법. 그래서 이것은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갈망, 아직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이 남의 것을 내가 이렇게 가져오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나 갈망, 이러한 생각조차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조차도. 그래서 이 열째 계명을 범한 죄는 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아까도 우리 준영이가 3번 준영이가 그 이게 패드를 이제 가지고 보는데 항상 유튜브를 봐요. 근데 못 보게 하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 피해서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현관문을 딱 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패드를 보다가 눈이 막 커지면서 얼른 그 침대 밑에다가 패드를 딱 숨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안 본 것처럼. 그 6살짜리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니까 엄마한테 가서 안기고 뽀뽀하고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패드 안 봤다 이렇게. 엄마가 알까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이때 엄마가 아는 체를 해야 돼. 안 하면 이 녀석은 이제 엄마 아빠를 속인 줄 알고 다음에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열째 계명이 그래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지적을 안 받잖아요. 비난도 안 받고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를 멸망의 길로 가장 빨리 데리고 가는 죄가 탐욕이에요. 예.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다른 죄악들도 그렇지만 탐욕도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입니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돼요? 소도둑돼요. 소도둑. 아간이 품은 이 물욕은 그게 이제 마침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를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속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탐욕을 그가 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겁이 났을 거예요. 처음 그 탐욕을 딱 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또 덜컥 겁이 났어요. 근데 아간의 그 마음속에 계속 그 자라왔던 그 탐욕이 그의 지각을 마비시킵니다. 그의 지각을 마비시켜서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합니다. 쉽게 빠지게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뭐라? 우상숭배라 선언하셨어요. 예. 이 하나님의 엄숙하고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 아간과 같은 동일한 죄가 범해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여리고의 노획물을 훔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그 똑같은 탐욕을 품는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간과 또 유다, 가롯 유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그들의 무서운 운명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정말 그 자신의 그 지위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영원히 상실해버린 그 루스벨, 루스벨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우리 가운데 매우 많다는 거예요. 예. 자, 탐욕은요, 가정에서 불만과 알력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자에 대하여서 질투와 증오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불갑사 그 조직 세간에 떠들썩했던 그 지존파, 예, 지존파도 그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거잖아요. 원망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또 부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더 착취하고 더 압박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뿐만 아니라 이 탐욕이란 악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 안에서도 존재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 사업의 그 태만함,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그들은 사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갈망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예. 예. 기도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뭘 갈망해요? 예. 세상의 재물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갈망해.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그들이 스스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자, 영감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자꾸 난간에 처하고 또 냉랭하고 이런 영적 타락에 빠져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가 있지 않는지 찾아내야 돼요. 스스로. 예. 그래서 아간이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시인했죠. 여호수아가 시인하겠죠. 그런데 아간의 그 고백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미 그 아이에서 패배해서 낙담해서 돌아오는 것을 그가 봤어요. 그래서 아간의 이 자복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또 깊은 뉘우침도 그다음에 악에 대한 증오도 없는 자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은 그의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뭐라고요? 그의 생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뒤에요. 뒤에. 그러니까 그때 하는 그의 자복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는 자복은.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에 아간과 같은 자복이 얼마나 자주 행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자복하는 것과 그 전에, 알려지기 전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자복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 희생 제물이나 어떠한 헌물로도 영원히 죄를 속죄할 수 없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안에 감추인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심판날의 형벌이 아니라 구원을 확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